우리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8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갖게 됩니다. 복습하는 차원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자, 오늘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은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안에서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두 가지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길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면서 그 뜻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의 강조점, 그래서 참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점검해야 하는데, 그 점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고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가장 귀한 곳,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 가운데 뒹굴렀던 우리들의 삶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가장 귀한 기독교의 진리,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암만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내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라고, 그래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심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소원하시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한 번에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자랑, 권세, 돈, 부귀영화, 이런 것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경건에 대해서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게 경건인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치 아니한 것. 이 경건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 언젠가는 이 세상이 확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리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셈할 때 남아있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이런 장래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국한돼서 살라고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장래 소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에,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 부귀영화와 생명의 연장과 건강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래 소망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 끝날 것들에 귀착되어서 정말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역할을 잠시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눈을 이 세상으로 자꾸만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눈을 자꾸만 가리게 한다는 거죠. 아파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낫기를 원하죠. 가난해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이런 모든 정말 물질적인 압박 가운데서 자유롭길 원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들 우리의 일생은 육신적인 삶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 그 육체를 다시 소생시키셨어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죽은 가운데 다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역사 가운데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때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소생되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망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9월 달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래서 8가지로 그 길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탄의 그런 많은 시험과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먼저 앞장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앞장서서 그것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마귀의 유혹인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짝 못 본다는 이야기죠. 자,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참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약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져서 교회를 알기로 우습게 알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분이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암에서 낫더니 그냥 뭐 주일도 없어요. 그냥 여행 다니고 이제 좋아하고 그냥 주일도 골프 다니기 좋아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사탄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하면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열심히 순종하고 막 진짜 헌신하고 교회 일에도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프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요. 이 사람은 건강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 사람은 아프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걸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건강하던가 아프던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못 가게 하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가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속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인 삶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삶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늘나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서로 잇대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밀려 또 거기에 넘어가거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표지판을 잘 읽어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다시 우리는 이 5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것인데 이건 평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성령에 상당히 민감해지는 분들은요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못 결정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자를 부욱하고 울리는 거죠.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야.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가 A라고 하는 비즈니스, B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나왔는데 A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이건 주의를 성수할 수가 없어요. 또 이거는 또 사회에 많은 그런 어떤 그 악을 또 줘야 하는 그런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근데 수익이 많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헌금 더 많이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선택했다고 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십니다. 빨리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네라고 한다고 하면 빨리 그 일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제 시골에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그 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주일날만 되면 문을 닫으시는 거야. 토요일만 되면 오후 저기만 장사하고 그만두셔. 그래가지고 주일날 문 안 열어요. 암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열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일주일 다 열어봐야 똑같다는 거야, 계산을 하면. 닷새 반 여는 것이 오히려 소득면에서 더 낫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장로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 할 수 있느냐? 그럼 자기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골 온수리 전등산 밑에 조그만 마을에서 장사 제일 잘 돼요, 그 집이. 네. 참 그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대로 나가는 것은요, 끝내 따지고 보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런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따라서, 근데 이것이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안 됩니다. 늘 성령 안에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만 순종하며 연습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합니다. 금방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금방 이것이 마음속에 부자로 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좀 우습게 그런 스러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가는 그런 다리 걸음을 짓을 많이 해서 그걸 하면 사람들이 우습다고 자꾸만 해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다가 앵콜에 의해서 그 짓을 하는데 말이죠. 저 뒤에 그 마을에 한 천여 분이 계신데 진짜 소아마비로 쩔뚝쩔뚝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난 그 사람이 있는 줄 몰랐지요. 근데 끝내는 내가 그 사람 흉내를 낸 것이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음이 불편한지.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산에 이게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뼈가지고요, 진짜 아파가지고 며칠 고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쨌든 부지 중에 잘못을 해서 그 여자분에게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평안하더라니까 내가. 이게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을 주십니다. 자, 특별히 그 평안의 극도에 달한 그 평안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초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만나실 때마다,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만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안녕, 에이레네, 평안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평강입니다. 평강. 아멘.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식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물론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저거를 내가 했으면 돈 많이 벌 텐데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내 부자연스러운 마음, 정말 불쾌한 마음, 그래서 갖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섰기 때문에 그런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저와 우리 집사람과 몇몇 사람이 기도해 보니까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예,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참 목사인데 아직 다 거듭나지 못했는지 만불 사례비가 있는데 참 그 만불이면 굉장한 건데 그럼 우리 아이들도 좀 공부 좀 더 특별히 시키고 등등의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나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 그 평안함이에요. 그 평안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 시원함이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안함, 특별히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들을 골탕 먹이거나 악으로 빠지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길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가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평안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길에 서기 때문에 갖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어려움이 성령님에 대한 어려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은사의 부분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것이 은사적으로 풀이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서 어떤가 좀 물어봐라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해 보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큰 기쁨과 큰 소망을 안겨다 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그 사람에게 좀 얼마 좀 갖다 주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선교사님을 좀 도와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그 선교사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것이 꼭 필요할 때에 있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그쵸?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는 쉽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괜히 성령님의 가득 찬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예언한답시고 쓸데없는 짓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하던 시카고의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예언을 하는데 한번 그 사람을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번 했더니 뭐라고 하면서 장래가 이럴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더래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줄을 또 섰대요, 뒤에. 그랬더니 두 번째하고 다르더래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래서 그 양반이 워낙 꾀짠데, 그러면서 순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제가 좀 짐짐했어요. 첫 번째는 그 목사님이 좀 짐짐했고, 두 번째는 그 장로님이 목사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끝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인 것을 또 발견을 했는데. 그러한 식의 어떠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과 같은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여러 날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에서 이제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이제 다 학교에 보내고 335 짝을 져가지고 이제 마을의 동네 사람들인지 아니면 좀 내가 그 칠보산 기도원을 자주 갔는데 그 수원이나 이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버스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들 하고 산에서 기도들 하고 내려가는데 가면은 말이죠, 막 그냥 난리도 아니야.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내가 슬쩍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런 예언을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국민학교 가까스로 졸업하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해요. 저는 절대로 그분에 대해서 정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하는 예언이 뭐냐면 남편이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정말 학문 중에 학문, 정말 학문 중에 여왕이 신학인데 국민학교를 졸업한 분이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그죠?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냥 돈 주고 머리 뒤물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그러면서 성령님이 과연 그러는 분인가?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분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 때까지. 참 왜들 그러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소원은 그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그 소원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내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사탄의 계략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지만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성령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소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소원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을 행하기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전에 우리는 사단의 노리기였었어요.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예전에는 내 뜻대로 배기 싫은 사람은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이에요. 원수는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그냥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수 같았던 남편이 달라 보여지는 거죠. 거기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아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교만한 마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그 뜻을 순종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어떤 이유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점검하며 말씀 가운데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마음 가운데 점검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러한 모든 악의 사람들의 특성,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악의 사람인 것을 빨리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19절서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그 전에 사람들 육체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 속에 아직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단적인 것들 우리가 요약을 하면 세상의 안목, 정욕,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령의 9가지 그런 특징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웃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정주지 않고 정말 귀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 있지 않는 것을 알아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관심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 길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중에서 오늘 5번째, 6번째 길 마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 생겨지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런 모든 불의, 추악,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절대적인 평강, 정말 일생의 어떤 가운데서도 저버리지 않는 평강과 우리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 그 뜻을 실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 가지고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에게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뚜벅뚜벅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탄 마귀와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실질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축복 가운데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